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우리가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라.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그래서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눌 것은 오늘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그릇을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우리 주님은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않고 고난의 그릇을 위로 향해서 어쩌면은 여러 가지 자기에게 당한 그런 고난을 다 받아서 수용했다는 거죠. 조롱, 비난, 어떤 침뱉음 이런 것들 다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로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그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신방을 가는데 그냥 조그만 카누 같은 건 배를 타고 그냥 그 아마존 강 그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고,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곳에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금그릇의 모습으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어쩌면 금그릇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어쩌면은 질그릇처럼,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별 희생도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각기 그릇이 있다. 각기 그릇. 각기 그릇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가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릇의 모습이든,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겠다. 어쩌면 그냥 연령별로 보면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누구든지 이 고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자 이 말씀했지만 고난주간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가르친 새로운 각도로 본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받으려고 이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이따만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는 금그릇 떼야 돼, 나는 은그릇 떼야 돼, 나는 어떤 그릇이 떼야 되지만 그것은 밖곳에게만 지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사명,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이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열어두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비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우리가 이 고난의 그릇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고난의 그릇, 이 고난을 엎어놓지 않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엎어놓지 않고 하늘 향해서 이것을 수용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그릇을 하늘 향해서 수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지겠습니다라고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고 하늘 향해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고난 속에는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 이런 것들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은 어떤 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냐? 오늘 성경은 2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의 그릇이 준비되었든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어쩔 수 없어요. 각기 어떻게 쓰는 방법은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바로 이 깨끗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깨끗하셨어요. 정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분은 오직 정결함의 본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깨끗함을 통해서 그분이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은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시질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영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하다는 것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 이 말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영적으로 수혈받은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그릇이든 우리가 엎어두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예? 어떤 그릇이어도 상관없어요. 아, 나는 금그릇이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금그릇의 사역이 있고 어떤 보면은 스테반 집사처럼 그냥 보고 막 저기 전도 한 명도 안 했지만 그 사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분을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그릇이든 그릇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금그릇만이 귀한 것은 아니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는 오강이 뭔지 볼까요? 오강. 이게 그 소변을 보는 곳.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 요즘에 뭐 화장실이 집에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 오강을 써서 거기다가 볼일을 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강이 오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오강을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냥 옛날에는 그
그걸 뭐 철이라고 그러나? 동이나 철? 동도 아니죠. 노스로 노스로 만들어 그래도 그냥 그 노스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금그릇 아니어도 상관없더니 자기를. 근데 여러분들 오강이어도요 깨끗해야지. 만약에 오강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칩시다. 금그릇도 깨끗이 안 치면은 그걸 만약에 오강으로 쓴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깨끗해 하고 그럴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강의 역할로서 쓰임 받듯이. 여러분들 보세요. 임금님 수라상이 있어요. 임금님 수라상에는 막 정말로 좋은 그릇으로 나전칠기 같은 거로 할 수 있고 막 금그릇 은그릇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면은 귀하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는 우리의 어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귀하게 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쓰셨어요. 오히려 왕으로 오신다니까 그 동방박사는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헤롯 왕이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기 왕이 나셨도다라고 이렇게 그 동방박사가 와서 문안을 하니까 야, 그러면은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유아 대학살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구유에 났나고 뭐 반짝반짝거리고 막 멋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마국간이 좋은 줄 착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마국간을 표현한다면요 거기 막 말냄새 나게끔도 하고 막 그래야 진짜 리얼리티하지 거기에 막 향수 뿌리고 뭐 그러면 마국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결한 이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나의 의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도 참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노예를 하지만 이렇게 노예를 하면요. 같은 목사들끼리도 막 명령하고 막 뭐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 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 그러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너 내려가서 침뱉음도 당하고 고난은 한마디로 고난을 다 당할 조롱 멸시천대 다 받고 너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 그랬더니 이해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 합당함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합당함에 순종. 여러분들 각자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 금그릇이면 금그릇, 질그릇 질그릇대로 우리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다리가 짧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욕심만 내고 막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 그 흉내만 내고 막 큰 교회 목사님 믿습니까? 그리고 막
뭐 나갈 테면 나가라고 막 뭐라고 막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양. 저는요, 어제도 누군가 대화를 같이 하면서 오늘도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회 저는 행복합니다. 뭐 큰 목회는 안 하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요. 참 목회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사랑교회 다님에 난 참 행복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죠. 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권차님이 너무 이쁘게 오니까 제가 기대가 돼요. 나도 옷 좀 더 잘 입어야겠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세요. 깨끗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임에 합당한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막 뭘 하려고 남들이 뭐 비싼 옷 입으니까 나도 비싼 옷 입으려고 막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비싼 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알바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알바해서 백 하나 사고 신발 하나 사고 저는 저번에 우리 청년 하나가 뭐 옷을 깨댔죠. 그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나가니까 그 청년이 와서 뭐 겨울 옷을 패딩을 사갖고 왔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60만 원 이렇게 해서 입이 담겨지질 않더라. 입이 벌어진 옷 내가 담아지. 그냥 60만 원 그러면 뭐냐? 60만 원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60만 원짜리. 그게 뭐냐?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우리가 뭐 재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말에 분수에 맞게 그렇죠. 분수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쓰임에 합당.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나는 고난 주간 동안 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전도할 때도 전도도 못해요. 나는 돈 없어 헌금도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때 뭐예요?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하라 그러지 남의 것 훔쳐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자꾸 욕심내다 보니까 남의 것 훔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뭐 내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 그거 합당하게 받질 않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남자로서 8일 만에 할례도 하고 그 유월 절기도 지키고 하여튼 그 전례대로 다 행해서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그는 훈련된 후에 이제 나이가 차니까 그때부터 많이 쓰시도 않았어요. 몇 년 쓰셨어요? 3년밖에 안 쓰셨어요. 30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에 맡겨진 내게 맡겨진 분복대로 할렐루야. 예? 자꾸 남의 것 눈에 그냥 크게 보인다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네가 맡겨진 것에 대해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그것은 뭐냐? 내게 맡겨진 남의 떡만 크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보고 나는 왜 저거 5달란트 안 주지? 고로다가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장사도 못했다고 그렇진 않았지만 생각을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그냥 다른 교회 이런데 뭐 큰 교회 이렇고 누구 교회 이렇고 이것만 이렇게 쳐다본다면은 내 목회는 어떻게 하겠나요? 여러분들도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주사랑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지 자꾸 다른 교회 성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절대 주사랑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우리끼리. 자, 저 옆에 교회들이 많아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가 많아요. 황희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기도. 전체적으로 이 나라 임족의 저희처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저들은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야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사랑교회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녀석이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설교도 잘 듣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기쁨이 1학년 들어간다면 얘 저번에 1학년 들어갔는데 다들 깜짝 놀란다. 그게 언젠데 벌써 지금 이제 4학년? 이제 4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얘 태어나서 뭐 학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기쁨이가 벌써요. 좀 있으면 보세요. 지우기가 그래요. 어느새 우리는 늙어가죠. 중요한 것은 합당함이에요. 합당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끔 우리가 고난에 그랬을 때 동참을 엎어놓지 말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막 남 흉내낸다고 막 십자가 친다고 막 모습 받고 그런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합당하다 하지 않는 그것은 절대 불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 성경에서 선한 일 나오면요. 바로 선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까리수굿이라고 그래요. 까리수굿. 그분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한마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고난주간,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었을 때는 축복의 그릇을 엎어두지 말라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고난의 그릇을 엎어두지 말라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그릇에 있단 말이에요. 크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 그냥 표시도 안 나게 고난의 길을 가는 어쩌면 우리 주사랑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부활도 우리 가운데 영광도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누가복음 2장 14절 중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모든 땅에 있는 평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이 성탄주일이 되고 매번이 고난주가 되고 매번이 부활주일이 되고 매번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결국은 이 모든 핵심의 중앙은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떤 보여지는 맹목적인 그냥 피 흘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 안 흘려도 돼요. 영적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들 저는요 항상 그랬지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는 뭔가 우리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부활의 아침을 새롭게 맞이해서 내가 뭔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드려지는 어게인 1907년에 어떤 그 평양에 장된 큰 복음의
그럼 어게인 1907이 아니라 어게인 부활주일이 되고 어게인 성탄절이 되고 어게인 우리가 고난주가 되는 게 항상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냥 슬퍼하며, 물론 우리가 슬퍼해야 되죠. 그러나 이 슬픔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다시금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은 이제 금요일 밤 정사예배라고 해서 주님이 모든 몸과 그 물과 피를 다 쏘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벌써 이 정사예배도요 그냥 하나도 변함없어요. 나오는 사람 똑같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게 정사예배의 의미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미 뭐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이미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만큼이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절기를 맞이할 때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자가 진단 테스트란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정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고난의 그릇을 엎어두지 말고 이것을 하늘을 향해서, 때로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난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졸음 멸시천대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그 선하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드려지기로 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